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5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소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들, 하나님이 보내신 칼, 전쟁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속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실 수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되어져 왔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말, 세상적인 무슨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 이사야서 19장 14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새싹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9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여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 또다시 애굽을 찾아가서 구원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잔을 거부한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반드시 마셔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 자주, 이게 중요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 사람에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고 피하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을 통해서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잠언서 말씀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피할 수 없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박해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그러니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말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들도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잖아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니까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요나 선지자죠.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거부했어요. 다시스로 도망쳤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인데 뭘 그들에게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거죠. 그것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태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니느웨에 결국 가게 됐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딱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딱 하루 전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랑 비교해 보세요. 예레미야랑 니느웨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부터 지금까지 26년 계속 이어지죠. 시드기야까지 이어져 대략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데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요나를 보내서 단 하루 전했어요. 하루 전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 것이다.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바로 이거거든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바로 이 부분을 싫어했던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요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 아주 교만하죠. 끝까지 거부하고 불평하자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보고 말이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멸망당에 마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아끼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일 뿐이죠.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방인들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에게 보내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게 되고,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무조건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와 평안, 이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들인가요? 완전한 자입니까? 이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된다고 말하고 평안, 형통, 승리,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그들이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잖아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입니다.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즉 공의와 사랑이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도 아낌없이 자르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방인들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엄함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인자하심에 머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고. 참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끝까지 목이 곧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원인은 뭐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영,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 정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죄를 가지고 절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이게 다 거짓입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속잖아요.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죠. 죄를 져도 괜찮고. 왜냐하면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버리기 어렵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좋아해요. 책망 같은 건 싫어하고.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 31절의 내용이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 아주 정확하네요. 이사야서 66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속성.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의를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분명하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지. 그러나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과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문 나라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성령 임하면 1장 8절이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거듭난 그때로부터 이방의 사도가 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28장 27절 28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거부한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역시 멸망당하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는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도 멸망당하죠. 로마가 멸망당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강력한 로마가 멸망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흩어져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교만한 로마도 멸망을 당하고 결국 암흑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 이후에 세상 역사는 어땠습니까?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나라에 미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요.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불과 수백 년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몰라. 어둠 속에 살게 되었으나 20세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회복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정보통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엄청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요. 이때가 마지막 때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되겠죠. 예루살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다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는,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면하게 해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의 선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의 부패와 타락,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임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이죠.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더라.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일이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절대 변하지 않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인류 이 세상이 임할 마지막 재앙과 심판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아버지요,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정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경건의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